예, 오늘은 잠언 29장 2절, 잠언 29장 2절부터 네, 잠언 29장 2절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뭐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올바르고 의로운 그러한 왕들이나 통치자들이 국가를 잘 다스리면 백성이 기뻐하죠. 우리 조선 시대에도 아주 훌륭한 왕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아주 형편없는 왕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글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통치자가 어떤 통치자인지는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정말 역사에 있어서 누가 봐도 올바르고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그렇죠? 백성이 학대당한다. 솔로몬도 이 땅에서 학대당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역사에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역사상 이러한 군주와 통치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 얘기하면 또 그렇고요. 미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가장 최악의 이 통치자라 할까요? 그 누군지 각자 또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은 1960년인가요? 미국에서 최초로 로마 가톨릭 교회, 즉 로마 가톨릭 교도인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고,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에서는 공적인 장소, 예를 들면 학교라든가 공공적인 장소에서 신앙 고백을 못하도록 막았고,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없게 했고, 학교 교실에 붙어있던 이 십계명도 다 제거했고, 그 전까지는 공립학교에서는 다 십계명도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수업을 할 때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급격하게 그와 같은 이 반성경적인 또는 성경을 대적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그로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오늘날 미국의 몰락을 가져온 그런 모든 그러한 뭐라 그러나요? 외설 잡지라나 도색 잡지라나 이런 것들이 마음껏 유통되도록 다 허용됐고, 이런 모든 사악한 타락의 모습들이 바로 이 시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정말 통치자 하나가 의롭지 못하니까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뭡니까 그 연산군 무슨 군자 붙은 왕들은 다 정말 백성들을 힘들게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로 같은 통치자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그 어떠한 왕도 의로운 왕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100% 하나님 앞에 의롭게 통치한 사람은 없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참된 의로운 통치자,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의로운 통치자로서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게 될 천년 왕국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그 전에 약 7년간 이 땅을 지배하게 될 악한 권세자, 즉 마귀의 능력을 덧입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백성이 아마 애곡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그래서 그 7년간의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산고, 정말 그런 고통의 시대라고, 또 성경에서는 그것을 야곱의 고난의 시대라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대환란이다 또는 7년 환란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시하는데, 하여간 그날은 고통의 날이고 애곡하는 날이 되는데, 그 악한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군림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예. 요 에어컨 좀 꺼도 될 것 같은데, 그러죠?
오늘 날씨가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절은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정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불의한 통치자로부터의 억압이나 이러한 것이 더 이상은 없겠죠. 자, 3절에 누구든지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자기 재산을 낭비하느니라. 우리 갑자기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그건 우리가 일상 상식적으로도 어리석은 자들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지혜이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언 8장에도 말씀하셨고 또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1장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게 하는 삶을 살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말씀이네요. 자, 그런데 이제 창녀들을 사귀는 자는 자기 재산을 낭비하니라. 갑자기 왜 지혜를 사랑하는 것과 창녀들을 사귀는 것과 대조가 됐을까요? 창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제일 어떤 먼저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최근에 일어났던 그 우리 시장의 서울 시장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비근한 예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런 걸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잠언 1장, 그다음에 잠언 5장, 잠언 7장 등등 제일 많은 부분에서 이 타락한 어리석은 자들을 비교할 때 이 소위 말하면 음행을 저지르거나 이 창녀들과 사귀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도덕적 타락을 떠나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인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소위 말하면 이 창녀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음행을 저지르는 또는 불륜을 저지르는 어떤 그러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상징하고 또는 예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잘못된 종교,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종교를 얘기할 때 창녀란 말을 쓰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음녀, 그렇죠? 음녀란 말을 많이 쓰죠. 너희가 음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할 때, 그래서 그와 같은 시발점이 죄송합니다. 이 창세기 11장에서 소위 말하는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을 때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제국을 건설했던 nim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남편을 소위 말하면 부활한 것으로 거짓으로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우상으로 신격화해서 섬기게 되는 거짓 종교, 이것을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데, 그 바벨론 종교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민족의 여러 가지 신앙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현재 기독교계에서는 이 바벨론 신앙을 가장 상징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고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묘하게도 이 로마 가톨릭 교회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또 실제로 씁니다.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여간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바벨론이 어떤 특정 종교를 딱 가리키는 건 아니고 참 하나님 이외의 모든 종교 체계들, 그렇죠?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종교 체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참된 신 하나님 이외에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재산을 낭비하느니라, 탕진해버린다. 성경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원래 부자이셨는데 자신이 가난하게 되시면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도 실제로 보니까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을,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해서 다윗을 기쁘게 했던,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누구든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반면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아들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정말 아주 타락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완전히 다 자신이 멸망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탕진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겠죠. 성경에서 보니까 이 재산을 탕진해버린 대표적인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죠. 탕자가 정말 모든 재산을 다 이 창녀들과 놀면서 탕진해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탐욕이라는데,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죠.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나 우리의 우상숭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다를 게 없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1순위로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왕은 판단의 공의로 땅을 굳건히 세우나 뇌물을 받는 자는 그것을 뒤엎느니라. 자, 이 땅이 확고하게 잘 굳건히 세워지려면 공의, 다시 말해서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의라고 하는 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왕들은 의로운 왕이 되어야 된다, 공의를 바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의를 어떤 정강 정책이라 할까요? 자신의 정당의 이 표로 내세운 그러한 정당이 과거에 민주정의당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름만 멀쩡하게 민주정의당이고 실제로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름은 정의라는 말을 갖다 붙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의 그 극좌파로 대변되는, 아이가 뭐 가장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정의당이라고 하는 당이 지금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하여간 지금 현재 이 뭔가가 정의가 집행이 되지 아니하고 공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하여간 뭐 불평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은 또 옛날에 신문고처럼 계속 그 무슨 청와대 뭔 민원인지 뭔지 거기다 올리잖아요. 억울한 사람 다 거기다 갖다 올려놓죠. 별의별 게 다 올라오죠. 얼마나 지금 불의하다면, 자기가 지금 공정하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회가 불의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뭐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무엘하 23장에 일종의 다윗의 유언 같아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1절,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라.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자기 자신을 칭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런 평가를 받았죠.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그는 해가 돋을 때의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에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연한 풀 같으니라 하셨도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죠. 이런 왕은 지상에 없었고요.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는 해가 돋는 것과 그 다음에 맑게 비치는 것과 연한 풀,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에도 나오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촛불 뭐 할 때도 이게 나라냐 그랬는데 지금은 뭐 나라답습니까? 똑같잖아요. 이것도 이게 나라냐고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다음 정권은 똑같아요. 이게 나라냐, 이게 다 이게 나라냐.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악한 현 세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에 동참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불의를 다 고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어차피 안 고쳐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자, 그래서 4절 왕은 판단의 공의로 땅을 굳건히 세우나 뇌물을 받는 자는 그것을 뒤엎느니라. 뇌물 받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교통사고에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었나 그래가지고요.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서 평생의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라 하나요? 동호회 비슷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그 불의한 통치자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뇌물이라는 말은 성경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뇌물이라고 해서 bribe라고 해서 뇌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뇌물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소위 말하면 gift라고 되는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이 대가를 바라고 불이한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가져다 주면 그건 선물이 뇌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 선물이 정말 어떤 대가나 이런 것 없이 마음의 감사함으로 또는 어떤 존경의 표시로 줄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물론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순수하게 선물을 주는 것이 쉽지는 않죠. 뭔가 다 기대를 하고 주는 것이긴 하나 그래도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대가를 기대하면서 선물을 가져다 주면 그게 뇌물인데 이게 들쑥날쑥이에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뭘 줬는데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없던 걸로 소위 말하면 죄가 안 돼서 풀려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뇌물로 잘 모르겠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뭐 기업들이 갖다 주는 게 다 뇌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가를 바라고 했으니까 뇌물일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정말 전적으로 뭔가 기대하고 뇌물 이렇게 돈을 줬는데 그거는 뭐 순수하게 아주 그 사람이 너무나 훌륭한 정치가여서 그냥 정치 자금을 낸 거다. 뭐 이렇게 갖다 들러붙여 가지고서는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 어쨌거나 그 뇌물은 이 세상에서 불의를 가져오고 이 땅을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절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에 그물을 치느니라. 그 다음에 6절도 비슷한데요. 악한 자의 범법에는 올무가 있거니와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자, 아첨하는 자가 6절에 악한 자 얘기있네요. 그렇죠. 자,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조심하시면 자, 이웃에게 아첨을 하면 자기 발에 그물을 치느니라 할 때 이 자기가 우리 문맥에서는 아첨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아첨을 하면 그 아첨하는 사람은 언젠가 올무에 걸려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그물에 걸려서 자기가 도리어 잘못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자기가 이렇게 계략을 짰는데 자기가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죠. 뭐 제일 유명한 사람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모르드게를 쫙 해가지고 이렇게 달을 매달려고 했는데 자기가 거기에 매달리게 된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 자체가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문맥으로 보면 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여기서는 그 이웃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가 아니라 그의 발에 그물을 치느니라. 이 히즈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것이 아첨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냐, 아첨을 받는, 아첨을 당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느냐 할 때 여기 보면은 후자인 경우가 성경에 보면 더 많고 잠언에서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아첨을 하면 그 아첨은 아첨을 받은 사람에게 결국은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아마 후자의 경우가 아마 올바른 것 아니냐. 뭐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his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여기처럼 아첨을 하는 당사자에게도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성경 번역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이 대명사예요. 대명사가 그인데 그가 누구냐?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냐를 잘 봐야 되는데 문맥을 잘 봐야 되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모순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이 그가 있는 대로 써는데 우리는 이제 영어는 his 하나로 되는데 우리는 아첨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거니까 자기라고 번역을 했고 만약에 이게 아첨을 받는 이웃일 경우에는 그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번역이 달라져서 우리는 할 수 없이 해석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순수한 번역보다는 뭔가 해석이 좀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둘 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해석은 가능하다. 그러나 후자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절 악한 자의 범법에는 올무가 있거니와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자, 악한 자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 본인도 해당이 되고 또 악한 자가 저지른 범법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입고 거기에 걸려들죠.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 이름도 어려워요. 무슨 라임 사태가 그다음에 뭐 옵티머스 사태다 뭐 전부 다 무슨 금융사기인데 하여간 금융사기는 이름도 그냥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무슨 대단히 그럴싸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뭐가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물론 그 목적이 건전한 투자일 경우도 있겠지만 이 특히 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갑작스럽게 성경에 잠언에도 나와 있죠.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는 것, 땀 흘려서 애써서 부자가 되는 것 말고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주식을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에 맞게 투자하면 괜찮아요. 원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기술도 있고 또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얼마든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본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 다 설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공모해가지고 주식으로 해서 투자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공장을 차리고 제품을 생산해서 돈을 벌어서 이익을 받으면 이익금을 나누어주고 그러는데 자본주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주식을 중간에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투자 취지는 건전한 회사들을 자본금이 없는 회사들을 회사가 되도록 돕는 취지였는데 이게 단타 위주로 그냥 조금 오르면 여기서 뺐다가 여기서 조금 오르면 뺐다가 뭐 이래가지고서는 완전히 속된 말로 이제 돈놀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되는지 거의 한 7, 80%는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 특히 단타가 많지. 미국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이 회사가 굉장히 건전한 회사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익을 안 내더라도 몇 년 기다리면서 뭔가 그 회사가 잘 돼서 결국은 그 투자로 인해서 좋은 투자로 인해서 그 회사도 튼튼해지고 자기가 나중에 수익금도 없고 뭐 이런 좀 기다리는 그런 투자 형태를 보인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막 그걸 단타라 그러더라고요. 막 순식간에 팔았다가 샀다가 뭐 이거를 막 주고받고 하는 투기성.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에는 이 투기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디 뭐 이제 미국도 뭐 있지만은 스페인에 제가 있을 때도 그 아주 특이하게 큰 부자 뭐 예를 들면 축구 선수 메시 같은 사람이야 막 저택 같은 엄청난 집이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의 90%는 집이 없습니다. 스페인 일반 국민의 90%는 다 보증금 내고 월세예요. 근데 보증금도 많이 내지 않아요. 그 월세에 그러니까 두 달치 월세를 내는 거예요. 두 달치 월세를 내고 선불로 들어가면 석 달치 월세만 있으면 어느 집이든지 갈 수 있고 전부 다 빌트인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가방만 여행 가방만 딱 들고 가면 다 돼 있어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딱 써 있어요. 숟가락 하나 없어지면 예를 들면 3,000원 마이너스 보증금에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못 박으면 못 하나 박으면 3,000원 마이너스 뭐 해가지고 나갈 때 그거 다 해서 그 전세금 두 달치에서 빼서 그러니까 이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월세를 정했죠. 국가에서 1년 국가에서 1년 동안 인플레가 몇 %인지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면 그거 한계 내에서만 월세를 올릴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못 올려요. 그리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때까지는 못 내보내게 돼 있고 뭐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약자 보호 뭐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뭐라고 표현해나 잘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요즘에 워낙 그 물가가 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월세가 세죠. 예,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치면 한 25평 아파트 정도 되면은 그냥 한 350만 원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둘 다 돈을 벌어야 시집장가를 갈 수 있어요. 한 사람 350만 원 월세 내고 350만 원 갖고 둘이서 먹고 살고 한쪽이 없으면 집을 얻을 수가 없어. 웬만한 부자 아버지 어머니가 그 저걸 대주기 전에는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걸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하여간 우리나라가 조금은 이 비정상적인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부자가 존경을 받잖아요. 왜? 성실하게 애써서 수고해서 열매를 얻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글쎄요, 뭐 훌륭한 부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배관시하죠. 이게 저거 뭐 어떻게 돈 번 거야 저거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도 좀 건전하게 빨리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더라도 부자가 존경받는 세상이 오면 참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절 넘어갑니다. 여기도 또 재산 부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앞에도 그 얘기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28장에 보세요. 28장에 보면은 27절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과부와 고아인데요. 과부, 고아, 나그네, 외국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하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추수 아시죠? 곡식 추수할 때 일부러 나달을 많이 땅에다가 떨어뜨려 놔라. 이삭 줍기 하게. 뒷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 와서 주워 먹게. 그 다음에 포도 딸 때에도 많이 땅에다 떨어뜨려서 일부러 많이 떨어뜨려 놓아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렇게 배려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는 것. 제일 성경에서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아보고 그렇죠. 그를 돌보는 장면에서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죠.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당연히 뭐 관심이 없겠죠. 바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죠. 예를 들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집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도망쳐 나왔는데 도망쳐 나온 노예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떠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 붙잡혔는지 감옥에 와서 사도 바울이 갇혀져 있는
감옥에서 만났죠. 그래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제 정상적으로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자신의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불의한 짓을 다 청산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았으면 돈을 갚아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무슨 폭력을 행사하시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여간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은 가서 일단 물론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이미 죽었다든가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만 분명히 아직 대상자가 살아있으면 그것부터 다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서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오네시모도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내 주인의 재산인데 당신은 노예가,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가서 모든 그 손해를 배상하는데 네가 돈이 없을 테니 내가 편지를 써주마 하면서 빌레몬에게 만약에 이 사람이 빚진 게 있어서 못 갚으면 내 장부에다 달아놔라, 내가 다 갚겠다 하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과 빌레몬에 대한 사랑을 기록해 놓은 아주 아름다운, 성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정말 가장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의 실행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봐서도 얼마나 이 가난한 오네시모에 대한 배려가 바울에게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그 반대도 뭐 얼마든지 있죠.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 중에는 뭐 물질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적당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다 종류가 다 다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셨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의로운 자,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뭐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그걸 떠나서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참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들도 부자가 되게 도와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자.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가난한 자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신 것과, 그 다음에 야고보서 한 구절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균형 잡히신 분이시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다시 말해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있는데 뭐하러 믿어?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없어요. 대부분 부자가 왕창 망하면 그때 하나님 찾아요. 밑바닥으로 가면 하나님 찾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어. 그래서 믿음이 많어.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설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다음 세상에서 내가 태어난다면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부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2장. 1장이 아니고 2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절, 2장 5절. 내 사랑하는 자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부자로 만들어놨다 이 말.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깔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깔봤어요. 보세요. 1절.
야고보서 2장 1절.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나서 많은 지적을 받았죠. 비판을 받았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근데 중시해요.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2절.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어떻게 위선적인 행동을 했느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좋다는 사실을 잘 알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 아니냐. 6절.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겼도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도 세상에 물들어서 이런 짓을 하더라는 거죠. 안 하면 성경에서 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경고했겠어요? 그렇죠. 아담의 성품에도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8절) 조롱하는 자들은 도시를 올무에 걸리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들은 진노를 돌이키느니라. 자, 조롱하는 자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보니까 한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족속의 이름이 여부스인이에요. 여부스 사람, 여부스인인데 그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사무엘하 5장 6절. 사무엘하 5장 6절. 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되기 전 거기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 중에 한 족속 이름이 여부스인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북왕국과 남왕국, 다시 말해 사울을 따르는 그 지파와 나머지 유다를 따르는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나머지 지파들을 통일해서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되면서 이제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소위 말하면 통일 왕국의 도시, 사실 수도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도로 삼고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지, 그 전에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수도를 삼기 위해서 공격을 해서 이제 함락을 시켜서 이제 수도로 삼으려고 하는 그 와중에 다윗의 공격에 대해서 그 여부스라고 하는 그 민족이, 그 족속들이 다윗을 깔보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6절.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거주민들인 여부스 족속에게 이르매, 공격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들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할 줄로 생각하였더라.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그 쩔뚝거리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바보 병신들 같은 사람들이 왜 여기에 오냐 하면서 정말 아주 심한 모욕적인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윗이 승리해서 결국은 빼앗기게 됐죠.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은 도시를 올무에 걸리게 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다윗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벨샤살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상대방을 조롱했다가 오히려 몰살당해서 나라를 다 빼앗기고 한 경우가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은 진노를 돌이키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가서 잘 협상을 해서 그 상대방 왕의 마음을 잘 이렇게 가라앉혀서 그 진노에서 벗어난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삼국지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오죠. 찾아가서 이제 잘 설득해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다 막고, 그런 예는 전쟁이나 삼국지나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제일 저에게 있어서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나발 아닙니까? 나발. 그래가지고서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축을 돌을 모아주고 왜 어떤 깡패 당시에 건다들로부터 다 지켜 보호해주고 많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식량 좀 얻으려고 했더니 아주 그냥 뭐 모욕적인 조롱이죠. 그야말로 조롱 섞인 말을 하면서 요즘엔 뭐 개나 소나 다 뭘 음식을 얻으러 댕긴다 그러던데 하면서 아주 그냥 경멸하고 조롱조로 얘기를 해서 다윗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냥 싹 다 돌이켜 버리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쳐들어갔는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나발의 부인이 나와서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왕이 되실 분이 이렇게 피를 흘려서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정말 잘못한 사람이다 형편없는 벨리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잘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진노를 돌이켰죠. 그렇죠? 그래서 서양 여자들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꽤 있어요. 아비가일. 왜? 상 지혜로운 여인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교만으로 인해서 나발은 얼마 있다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잘 가서 지혜롭게 얘기해서 마음을 잘 가라앉히면 그 아주 폭발했던 진노가 가라앉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 헌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 진노를 자기가 대신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예수님의 그 지혜, 십자가의 지혜. 내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잔을 저에게 마시우게 하시고 이들은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 위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역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써 있는 것이 올바른 성경인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써놨어요. 고쳐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거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순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괜히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위에 머무르러 있다고 오해하는 마귀가 그렇게 해서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자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러면 내 위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 아,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렇게 우울하구나. 뭐 이렇게 해서 상상하고 추측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믿지 않는 자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진노를 얼마든지 우리가 벗어낼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당신 위에 있는 그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노로부터 돌이키라 이렇게 우리 고면할 수 있겠죠. 예,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잘 소화되어서 실질적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